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시라고 해와 바다에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이달 열 40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고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나무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진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서글픈 일도 있고 또 억울하거나 또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오직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오직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예술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귀만 즐겁고 끝나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모든 순간까지 우리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걸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유월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은 다 헛된 것이고 아무 의미 없는 우상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400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이집트 사람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에 젖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10가지 재앙이 필요했다고 지난주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규범하면 무슨 생각납니까? 규범. 어떻게 보면 규범이란 것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도 이걸 지키고 너도 그걸 지켜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하자. 사람은 오른쪽으로 다니고 계단 내려갈 때는 내려가는 사람이 먼저,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자리를 양보한다든지, 어떤 정해져 있는 문서화되어 있지 않지만 각 나라마다
서로가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서로가 우리나라 가운데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암묵적으로 다 약속되어 있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자, 이 규범이라는 것을 우리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각 사람마다, 각 나라마다 사람들이 약속처럼 서로 지키고 이행하는 공동의 패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규범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서로가 하는 약속을 규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규범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회의 경제적인 계층에 따라서 이 규범이 달라집니다. 한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갑을 관계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없고 을의 입장이 된 사람에게 이 갑은 흔히 갑질한다고 해서 모두가 지켜야 할 마땅한 사회 규범을 지키지 않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면서 하는 행동들이 우리 사회에는 만연합니다. 작년에 나왔던 재밌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마셜 갤런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제목이 선을 지키는 사회, 선을 넘는 사회, 이런 제목으로 작년에 나온 책인데 내용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빡빡한 사회에서 살고 지내는 사람, 그리고 느슨한 사회에서 살고 지내는 사람, 이 두 가지 분류로 해서 이 책의 이야기를 진행해 나갑니다. 빡빡한 사회라는 것은 돈이 없고 시간이 없고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실수가 용납되지 않아요. 누가 하면 게을러서는 안 되고 적은 분량을 가지고 많은 일을 성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공부도 잘해야 되고 작은 인력으로 뭔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빡빡한 사회에서 자란 사람들은 기회가 없고 물질이 없기 때문에 무엇인가 실수도 용납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시간과 자본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저자는 빡빡한 사회라고 정의 내렸고, 반면 느슨한 사회는 돈이 많습니다. 생활에 여유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가르칠 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두 가지 부류로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빡빡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사회 구성원과 느슨한 세상에서 살던 사회 구성원이 만났을 때 트러블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동일한 모두가 함께 법을 지키면서 모두가 암묵적으로 약속되어 있는 규범 속에서 살고 있지만 경제적인 여건이나 자라온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간직하고 있는 규범이 조금씩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통으로 처음으로 규범을 내려준 것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처음으로 요구하신, 그리고 너희가 대대로 자자손손 지켜야 할 율법이고 규범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됨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어린 양의 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새로운 시작,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월 1일은 신정으로 지키고, 그리고 2월 초나 2월 중순을 뭐라고 지키죠? 구정. 우리도 신정과 구정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아비벌 첫 달이라고 합니다. 이 아비벌은 1월 1일이 아니고요, 1월 말에서 2월 초, 우리나라로 따지면 음력 설과 비슷한 시기입니다. 이 1월 말과 2월 초쯤에 되는 아비벌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해 시작으로 잡고 이때를 유월절로 지켜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이제는 노예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비벌, 새로운 시작, 유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새로운 날이라고 기준을 정해 주시고, 이 유월절은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족 수대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임방과 위쪽에 피를 발라라. 그러면 애굽의 모든 짐승부터 사람까지 첫 번째 태어난 장자를 죽음의 사자가 그의 목숨을 빼앗아갈 때 그 집안에 양이나 염소의 피를 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유월, 패스 오버, 넘어서 그냥 지나간다. 그래서 이 유월절 절기를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급하게 이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될 것인가 얘기하실 때 너희는 허리에 띠를 내고 있어라. 무슨 얘기냐면 겉옷을 입고 있어라. 손에 지팡이도 들고 신발도 신은 채로 급하게 음식을 먹으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유월절은 너희가 바로 노예에서 해방될 날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3절에는 이제 드디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몰랐던 이집트인들에게는 그 집안의 첫 번째 아들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우 징그럽게 어떻게 집 문에다가 피를 발라? 아우 징그러워. 난 못해. 그런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다면 그는 아마 그날 밤 그의 장자가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이집트인의 집에서는 심판을 내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사람들 집은 그 장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즉 12절부터 13절 말씀은 심판과 보호의 상징으로 유월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이 유월절을 자자손손 대대로 지켜야 할 규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단순히 어떤 한 행사가 아니라 이 유월절은 너희의 후손의 후손들이 우리 조상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왜 아빠 우리가 유월절에 이런 식으로 행사를 지내나요? 왜 맛없는 쓴 나물 먹고 빵에 베이킹 파우더 넣지 않은 떡같이 되어 있는 이 빵을 먹으면서 왜 급하게 먹으면서 이 절기를 지키나요? 아들아, 딸아,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는 사건을 통해서 이집트 사람은 심판하시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호하셔서 우리가 이 유월절에 해방되어서 탈출했다. 이것을 모든 자자손손 후손 대대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유월절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공부를 가르칩니다. 이 유월절은요, 첫 번째 세상의 심판과 성도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잠깐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네, 이 하반절 말씀을 보면 10가지 재앙 그리고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고 믿었던 신을 심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드린 것처럼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결국 세계의 최대의 강대국이었던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섬겼던 신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우치게 만들어주시고 이집트 사람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며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선망의 대상으로 바라봤던 최대의 강대국의 문명화되어 있던 이집트 사람들이 믿어왔던 저 신들은 다 가짜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 입장에서는 교육의 목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의미 없는 쓸데없는 우상을 믿었던 이집트인들에게는 또 그들의 신을 대해서는 심판을 한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양의 피를 발랐던 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신이 그 집을 패스오버 유월 넘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보호를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유월절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법이란 것은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법이 없다라면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힘이 없고 능력 없는 사람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폭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란 것은 강해성이 있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약자를 함부로 하지 못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지키지 않고가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지켜야 할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 약속은 우리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지켜야 할 법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유월절은 가정을 통해서 전수되는 신앙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에서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면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 후손에게까지 이 유월절을 다 지키고 교육하여서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유월절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과 보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애굽이라는 세계 가장 최대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신들을 심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계기가 됩니다. 동시에 애굽 사람들은 심판이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심판 가운데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보호받는 상징이 되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분리되어서 저 깊은 산속이나 동굴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게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빌딩 숲 사이에서, 아파트 단지 사이에서, 빌라 단지 사이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에 피뢰침이 없으면 좋겠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교회 건물만 멀쩡하고 다른 집은 지진 때문에 피해받았으면 좋겠다. 나쁜 의미로 피해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어떤 특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들이 봐야 하니까, 알아야 되니까 교회 첨탑에는 피뢰침이 필요 없어. 번개가 치지 않으니까. 교회 건물은 지진이 일어나도 절대 무너지지 않고 교회 주변만 멀쩡해. 하나님의 보호가 있으니까. 과거에 저는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부러워할 만한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는 어떤 특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에게는 그런 특별한 특권이 있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특권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오셨구나. 우리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뒤돌아봄을 통해서 나의 삶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될까? 이집트 사람처럼 나일 강을 신으로, 재생의 신으로, 곡식과 또 질병을, 자녀를, 생산을, 우리에게 많은 가축을 부여하는 이런 이집트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좋은 것들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인가? 우리는 매 순간 결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의 가치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 거의 19명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기 연봉을 가지고 이걸 얘기해요. 나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을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얼마짜리 사람입니다. 내 연봉이 얼마이고 내가 매월 받는 월급이 얼마니까 나는 얼마짜리 인간입니다. 내가 죽으면 보험금이 얼마가 나오니까 나는 얼마짜리 인간입니다. 자기 가치를 자기가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모든 걸 다 결정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면 우리는 세상 문화대로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에게 돈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갑질을 당하며 평생 을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어떤 가치관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할까? 마땅히 성도라면 왜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부러워했다라면 내가 그동안 좋아했고 마냥 동경해왔던 그 이집트라는 나라가 그 이집트가 섬기고 믿어왔던 신들이 어떻게 심판되었는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깡그리 가짜였다는 것이, 우상이었다는 것이 드러냄을 통해서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할까?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면 어떤 가치관을 추구해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은총과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고, 내가 교회를 잘 다니니까 내 자식이 무조건 잘 되고, 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내 가족에게는 질병이 없어.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은총과 축복이 무엇인가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돈, 물질, 명예, 건강의 축복, 모든 질병과 우환으로부터 보호하는 축복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그런 것들로부터 노출되어서 우리는 병들 수 있습니다. 내 가족 가운데 실패를 맞이할 수 있고요. 내가 정말 공들여서 준비했던 무엇인가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다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노래 하나를 듣고 한참 울었습니다. 노래 제목이 뭐냐면 이 박종호 씨가 불렀던 노래인데 축복하노라. 나의 은총을 입은 자여 함께 가자. 이런 가사의 노래.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은 내 삶은 고달프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나의 사랑을 받은 자여, 나의 은총을 받은 자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성경 말씀을 노래를 만든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고 추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없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와 어떤 은총을 받았는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 성도의 삶은 세상과 비교할 수 있는 기쁨으로 성도답게 이 세상을 따라가며 세상에 추구하는 돈과 명예와 물질과 권력을 따라가지 않고도 우리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신 것들을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규범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각 족장들을 그들의 삶을 개인 대 개인으로 이끌어 오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족장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을 도우시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대표자, 족장 한 명 한 명을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교육하시고 바꿔 가셨습니다. 그런데 야곱 이후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로 늘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할 때는 개인 대 개인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모든 민족이 지켜야 할 법을 주시고 이 규범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바로 이 6월절 하나님께서 공동체 많은 사람에게 주신 이 규범은 첫 번째로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들을 교육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핸들링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사람 자체를 얼마나 아름답다라고 보십니까? 여러분, 저는 제 스스로 저를 볼 때에도 사람은 참으로 추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잘못된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가 내 본성을 쫓아서 내 이익을 쫓아서 나에게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움직이는 타락한 인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파리 대왕이라는 이제 글을 쓴 작가가 있습니다. 자, 이분이 쓴 이 파리 대왕이라는 글의 내용이 뭐냐면은 비행기로부터 표류가 되어서 이 착하고 손짓무구한 소년들이 무인도에서 법이 없는 동물처럼 살 수밖에 없는 무인도에 표류했을 때 이들이 법을 간직하고 사회 규범을 간직한 아이들로 자란 것이 아니라 사육하고 죽이고 내 이익에 따라서 친구를 배반하고 찔러 죽이는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로 변해버리는 게 인간이라는 것을 이 책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해져 볼까요? 이건 제 경험입니다. 제가 물질 때문에, 집 전세 문제 때문에 한참 고민하고 어려울 때 제가 무슨 마음을 가졌냐면 누가 흘린 돈 봉투를 주워보고 싶다. 무슨 얘기예요? 바꿔 말하면 남의 슬픔을 통해서 지금 내 문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그럼 솔직히 해봅시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내 가족이나 내 아는 지인 가운데 혹시 누군가가 심장 이식을 해야 되거나 혹은 심장이 아픈 내 딸이 있어요. 내 딸 심장을 이식해야 돼요. 빨리 심장이 나와야 되는데, 빨리 기증자가 나와야 되는데, 한번 바꿔 얘기해 봅시다.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 빨리 식물인간을 죽어달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이기적인 인간이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주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의 마음을 다잡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의 인간은 타락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정치인을 향해서 손가락치고, 물론 거기 흉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들과 똑같은 위치에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힘과 명예와 권력이 우리에게 있을 때 타락하지 않을 자신 있는 사람 누구나 있을까요? 몇 명이나 자신 있게 나는 그런 것들이 주어져도 나는 지금처럼 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다.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 수많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유지함과 동시에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며 또 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이 해답으로 첫 번째로 유월절을 그들에게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음 오늘 본문은 오늘날로 따지자면 위드 코로나. 여러분, 이제는 코로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할 시대이고 좀 아쉽긴 하지만 과거처럼 마스크를 벗고 편하게 이곳저곳 누비며 우리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가장 크게 바뀌어버리고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교회와 가정의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코로나 전에서는 일반 가정은 소극적으로 교회에서 하는 주일학교,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아이들을 맡기고 일반 가정은 소극적으로 대처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적극적으로 그 아이들을 받아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 신앙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게 교회였고 소극적으로 교회에 아이들을 맡겼던 게 일반 성도의 가정이었다면 이제 코로나 시대는 완전히 이 역할이 뒤바뀝니다. 더 이상 교회에 모일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각 가정의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예전처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된가요? 이제는 교회는 소극적으로 좀 규모 있고 큰 교회는 유튜브 방송 채널을 열어서 우리 이 시간에 유튜브 방송하니까 들어올 사람 들어와. 강제력이 없어요. 교회는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이제 누가 적극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나요? 각 가정의 부모들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와 가정의 역할이 아예 뒤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3000년 전에 있었던 이 유월절은 지금까지도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대대손손 계속적으로 그의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그 명령이 이어지며 교육이 되어지고 있는 전통입니다. 바로 이 오늘 본문은 뒤바뀐 교회와 가정의 역할에 대해서 오늘날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이들을 신앙 교육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적극성을 띠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올바른 가치관을 살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는 게 누구냐면 이제는 가정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끊깁니다. 그래서 이 대안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인가로 보통 이 대안학교를 많이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정서를 가지고 자라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독약처럼 위협이 된다라고 판단된 사람들은 기독교 대안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신앙 교육의 장으로 몰아넣고 이 안에서 신앙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예, 어떤 면에서는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을 생각해 봅시다. 부모의 역할은요. 여전히 부모의 역할은 없는 거예요. 제가 아주 큰 모 대안학교에 전임 전도사로 제가 면접 보러 갔을 때 아주 이름만 대면 유명한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저에게 여쭤보시다 면접으로 자네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나의 고민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달라고. 또 자기 딸이 지금 이제 곧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된다고. 대안학교에 보내는 게 나을 것인가? 일반 고등학교에 보내는 게 나을 것인가? 저는 제 소신껏 얘기했어요. 목사님의 따님이 기독교 문화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살기 원하신다면 대안학교에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목사님의 딸도 앞으로 태어날 저희 아이들도 언젠가는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고 마주치면서 그들과 갈등을 일으키며 살아갈 건데 갈등을 통해서 배우고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남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성도답게 살기 원하신다면 일반 학교에 보내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분 앞에서 아주 죽책바가지로 제 얘기를 했습니다. 예, 물론 좋아요. 비싼 돈을 들이고 세상적인 관념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고 오로지 기독교 관점에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여러 교사들 사립고등학교, 사립학교를 만들어서 비인가로 예, 다 좋아요. 그러나 부모의 역할은 뭐냐고요.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이 교육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고수하고 유지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야 될 신앙 교육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는 소극적으로 가려고 하고 모든 걸 교회, 다른 위탁 교회라든지 다른 학교에 다 위임해버리고 부모의 역할을 소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가정에서 이제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교회의 역할이 아니라 가정에서 부모가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올바르게,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어린 양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 6월절 행사를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스오버, 죽음의 신이 넘어간 이유가 뭐예요? 이들이 착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들이 굉장히 나이스하게 아주 훌륭하게 인격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뭐 때문에 죽음의 신이 넘어간 거예요? 오로지 집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진 양의 피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기억합시다. 내 삶이 그렇게 성인 군자처럼 올바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누가 볼 때 아주 공경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희생을 기억합시다. 도대체 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공로로, 내 힘으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구원받는 건 너희 행위냐 너희의 선한 착함 때문이 아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하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6월절 장자의 죽음이 넘어간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의 착함이나 그들의 도덕적인 성품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집트라는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양의 피가 발라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성도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우리는 예민하고 기민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고 바라는 것을 쫓아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에게 원하고 요구하시는 삶을 쫓아갈까? 청건은 목사님이 지은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통장 속에 그득히 담겨있는 통장 잔고가 없을 때,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멋진 자동차와 넓은 집이 없을 때 우리는 불안을 느낀대. 노래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무 리얼하지 않나요? 요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가치관을 대변해줘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많아야 내가 든든한 것 같고, 남에게 자랑할 만한 자동차, BMW, 벤츠, 여러 가지 자동차, 또 멋진 호화스러운 큰 집이 있을 때, 당당한데 통장 잔고도 별로 없고 자랑하고 싶은 멋진 자동차나 큰 집이 없을 때 우리는 초라해지고 작아진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에 있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를 동경하며 따라갔던 모든 사람들은 유월절 그 밤에 모든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가며 세상을 부러워하며 세상을 동경하며 따라갈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명확하게 성경의 가치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성도다운 삶, 믿음, 피스, 살아갈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알고 우리는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할, 성도답게 살아가야 할 운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신앙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빠의 신앙, 엄마의 신앙. 우리 집이 이런 환경과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이렇게 행동했었지. 우리 아이들은 그대로 보고 배우고 다시 따라합니다. 집안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아빠가 예배를 게을리하고 집안일 한다고 혹은 회사 일 한다고 예배를 안 드리고 가버리네. 나에게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 엄마가 오늘은 시험 보니까 학원 먼저 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가 무시되어 왔고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다른 것과 뒤바뀌어졌을 때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신앙을 보면서 점점점 불신앙 혹은 모양만 기독교인인 종교인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게 됩니다. 성경은 감독의 직분,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명확히 얘기합니다. 그 집안의 부모로서 자식들을 아버지의 권위로 복종시킬 수 없는 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권위적으로 폭압해서 아이들 잡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부모가 아이들에게 보여줬던 권위 있고 먼저 본을 보였던 삶의 모습이 있어야지만 아이들이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집을 다스릴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리요? 명확한 얘기죠. 우리는 여전히 불신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우리 성도의 삶의 시작이 내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냥 공자, 맹자, 석가 4대 성인 중에 한 명쯤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안 할 수도 있지 어떤 내 기준에 따라서 내 취사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을 따르고 내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끝난 거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신앙은 끝난 겁니다. 요즘 현재 들어서 가난 교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 우스갯소리로 가난 교인을 얘기를 합니다.
거꾸로 해보세요. 가나안. 교회 안 나가는데 나는 예수 믿겠다. 교회 안 나가는데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나이스해 보여요. 좋아 보여요. 왜냐면 교회라는 곳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물론 인간관계의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계획인데 물론 그건 나아진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만 잘 믿는다는데 뭐가 문제야? 여러분 가장 큰 게 간과한 게 뭐냐면 나만 예수 믿고 끝나요. 집안에서 야외에서 편하게 예배드리고 교회는 안 나가면서 나 혼자 성경 보고 예배드리면서 헌금 계좌로 보내고 이걸 보고 자란 나의 자녀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될까요? 이게 신앙생활 믿음이 전소가 될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라업기는 오늘 본문에 말씀이 나와 있는 6월절 생각하시면서 세상이었던 애굽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셨던 하나님,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집에 발려져 있던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관에 맡긴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정에서 이 일을 대대손손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교육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위드 코로나 시대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전수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나학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3,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6월절을 그의 후손들에게 교육하고 전달해서 이 믿음이 유지된 것처럼 이제는 누군가에게 내 자녀를 소극적으로 맡기고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